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부터 이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과 같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일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말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 언제 주님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 기다리다가 폭삭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 팔고 돈 팔고 다 가정까지 파괴시켜가며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이래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하면서 365일을 계속 또 오늘 안 오실지라도 또 내일 또 오늘 오시 이렇게 몇십 년간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을지라도 그냥 그런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육신의 시간이 다 돼서 죽게 되면 그 약속이 또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들이 또 후손들이 계속해서 내 아들 때 안 되면 내 손자 때 또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때가 아닐지라도 또 우리 자손 때가 아닐지라도 또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을 때 아무리 길어도 그들은 40일은 넘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오실 걸로 막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40일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그들의 일생을 마칠 때가 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신들의 믿음이 맞아 들어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그 험한 시련과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복음, 그 흘리신 피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그 피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병든 자를 막 고치며 교회를 세워가며 막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더 간절한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더 가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지나가자 또 이제 다음 세대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려고 부지런히
오는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오리라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제 우리는 때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희 후손들도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주님을 맞이해라.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40일 후에 오시는 주님 같으면 성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후손들의 이제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자. 그래서 성경을 막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속히 오리라 하는 약속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장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그런 이 세상을 그들은 떠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열 처녀에 비유해서 마찬가지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자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이제 도적같이 오리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 7시로 부모님이 광명역에 오신다. 그러면은 미리 나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7시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7시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7시 전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뭐 천천히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차도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도 준비하고 그럴 겁니다.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마지막 그 시간에 맞춰서 마주 나가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약에 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런 긴장하며 기다리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고 그 때를 알면 그 장소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긴박한 신앙생활을 막 어떤 사람은 새벽으로 나와서 이 시간에 주님이 올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도 새벽에 오시고 부활도 주님이 새벽에 하시고 막 새벽에 홍해도 갈라지고 새벽에 역사가 많으니까 혹시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까 해서 그 새벽에 계속 긴장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지금 오십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를 자꾸 빼앗기는 것처럼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겨우 이제 구원만 받으려고 아주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가운데 그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구원 얻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 긴장감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혹시 내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봐 하여튼 시간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충성된 그리 주인이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책만 듣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들은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10절에서
바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1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몇백 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치고 더디온다 이런 말 때문에 이제 긴장감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모든 나태함이 그대로 습관이 돼버린 거죠. 지금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끝까지 그 말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라는 그 말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은 신랑이 데려온다고 실망하지 않은 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채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다리는 마음이 태만해지고 게으러지고 준비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에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짐으로 다시 기름을 밖으로 살아나간 새에 신랑이 다른 사람들 데리고 떠나버리니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그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 준비 없이 막연히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시간에만 맞춰서 주님을 맞으려고 하는 그 약삭빠른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문에 가로막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짜를 찾고 이렇게 시간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몰려가고 동요하고 그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듭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날짜.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참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 갑니다. 제자들이 그날과 그 시를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한은 나는 알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 오직 그때를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 너희는 알고 있어라. 언제 어느 때 어느 건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권한이니 이렇게 딱 잘라서 정말 실망할지라도 단호하게 말씀한 거예요. 간혹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언을 함으로 이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한 것만큼은 누구도 예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언하는 것을 주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때와 그 시간을 모른다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보다 사람들을 더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를 예언했지만 단 한 가지도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 가운데서는 그것을 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알 바 아니요. 천사들도 그때를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단의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은혜교회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거기도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이단의 3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자 우리 산으로 가자, 거기에서 기다리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을 끌어 모읍니다. 즉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떤 특성한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그분의 오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 특정한 장소를 말하며 그것이 마치 이렇게 신령한 것처럼 속이는 자들에게 믿고 따라가거나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것.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며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온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 그리고 또 모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산골이나 밀림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안테나만 달면 밀림 지역 요즘은 다 방송 들어갑니다. 중국의 저 장족들이 사는, 이족들이 사는 귀주성이나 민난성이나 아주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저 우르무치에 그 천산 같은 데 사람들의 문명이 닿지 않은, 우리가 필리핀에도 그 다바오라는 그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도 그건 문명과 8시간씩 걸어가는 데는 더 깜깜하죠.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우리 3시간 찾아갔습니다. 3시간 걸어 들어갔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짐을 메고 걸어 들어가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온 동리에 다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전 선교사들이 여름만 되면, 방학만 되면 젊은이들 주일학교 안 들을 것 없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아주 사람들이 발길이 닿는 곳에 어떻게든지 찾아가는데 올 여름만 해도 지구 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모든 종족 언어로 성경이 다 신구약이 번역됐습니다. 모든 인공위성을 돈을 들여서 성도들이 헌신한 걸 가지고 위성방송을 만들어 안테나를 세워 설교 다 듣게 합니다.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말씀이 지금보다도 더 확실하게 들어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슬기로운 다섯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다른 중보를 내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신천지를 나오면 구원 얻는다. 여호와지기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동방번개 나오면 구원 얻는다. 전능신교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 이 한국에 들어온 이단들이 동방번개, 전능신교, 파룬궁, 아주 이 사람들은 치열하게 이 이단의 3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특정한 장소를 말하죠. 특정한 사람을 말하죠. 특정한 시간을 말해가며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하 이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처음에는 성경을 갖고 말하죠. 처음에는 예수 갖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은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 보낸 기름 부은 자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 피를 받아야 산다, 내 피가 흘러야 산다, 이게 결국 끝으로 가는. 그리고 이단이라는 건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현혹하게 하여 미혹하게 하여 그렇게 끌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처럼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했습니다만 정말 이 결혼식은 그 신부의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다 연지꽃이 찍고 그 다음에 드레스 입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자 이제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식을 할 수도 없고 끝을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나 누구 다 신부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처럼 우리가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 다 이제 여기에 성도와 신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 하나는 성도요 하나는 신자입니다. 성도라는 건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신부로서 완전히 준비된 자를 말해요. 그러나 신자는 그저 주인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그저 이렇게 구원 얻으면 되겠지 않은 그래서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 임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그냥 하나의 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 성령마다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있는 것처럼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도가 항상 여러분이 기도의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본 선교갑니다. 준비하고 가방 갖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다 준비해놓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 여권 안 가지고 왔어요.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호이지야? 호이지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항에 다 모였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그렇게 신분증을 빼놓고 왔습니다.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권도 준비해 있어야 되고 신분증도 준비해 있어야 되고 막 주님이 데리러 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보로도 갖지 말고 지팡이와 전대도 갖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오래 살아야지 천년만년 사람 말뚝 박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기다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주님 오신다면 아이고 주님 좀 이따 오세요. 나 아직 지금 장가도 안 갔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고 아직 애도 안 낳았고 지금 아직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준비할 것도 많이 있는데 아직 주님 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 주님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는 지금 주님 오셔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으나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 바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같이 곧 맹수에게 찢겨 죽는 형벌을 당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죄인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받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환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지도자가 돼가지고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나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 교회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 시달려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도 바울은 그걸 잘라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것도 정말 예수 없이 죽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그 부활과 또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성도들의 고난과 일반 신자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 내신 거예요. 신자가 받는,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은 틀린 겁니다. 나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져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 세상 불의한 자들이 받는 고난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주하는 자들이 받는 대우가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일반 태양이나 일반 공기나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비교할 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이렇게 비와 햇빛을 다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악인들이 우리 생각에는 저것들 왜 저주 안 받고 예수도 믿지 않고 저렇게 함부로 사람들도 다 잘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태양을 받으니 잘 될 수 있는 거고, 악인들도 비를 맞이하니까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들도 이 땅에서 공기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사니까 그들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의인들의 밭에도 비가 오고 태양이 쪼이고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섞여서 시장을 보면서 그걸 섞여 있을 때는 악인이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가 누군지 신자가 누군지 우리는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 나간 두 사람이 하나는 불신자거나 들림 못 받아서가 불신자,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10처녀가 있지만 5처녀가 완전히 불신자예요. 성도의 그게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만 그들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도 같은 교회의 교인이지만 그들은 신자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나 성도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악인이 성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더 번성하고 장대하고 넘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만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만은 하나님이 구분하는 자에게 줍니다. 구원하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을 받으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단장하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줍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건 죄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바로 부모님들이 뭐합니까?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 유아세를 주면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이 아이는 죄악 중에 태어났으나 이대로 죽으면 죄악 중에서 태어나 죄악 중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제 이 아이는 아직 말도 못하고 이 아이는 아직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 아이는 엄마 소리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빨리 예수를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빨리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율동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 과자 줘서 먹게 하고 깽깽거리는 거 달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의 마음속에는 죄악 중에 태어나는 이 아이가 육체로는 가망이 없는 아이가 빨리 하나님 맑게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 아이가 구원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만 14세 가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것이 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 생명을 어른들만 예배드리니까 어린아이들 떠들든 말든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너희는 가서 텔레비 보고 있어? 엄마 아빠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아니 친구들 데리고 놀고 있어. 벌써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에 대한 방만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해도 정말 여기서 주님이 오늘 오시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당신이 지옥 갑니다.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강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몸부림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나가서 피사히 매를 맞으며 욕을 먹으며 희생해가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느 날 언제 오신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전도하지 뭐. 그때 가서 이게 예정론이에요. 장로교예요. 상당히 예정론은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안 먹었으면 그 사람 어떻게든지 구원시킬 거 아니야.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구원시킬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 한번 지옥 보내려고 마음 먹었다면 지옥 갈 거 아니냐. 이게 예정론인데 상당한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구원 얻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정말 여러분 세상의 다이아몬드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군산 중앙교회 가서 막 그때 그러나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라 그래도 막 풀을 지져라 그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을 일찍에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교회 가면 다 뺏기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뺏겨버리니까 나태해지고 그런 겁니다. 기름을 절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이 세상의 어떤 물건과 어떤 좋은 것과는 교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는 그 신령한 경험을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바꿀 수 없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받는 걸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저것들 미쳤어. 저것들 소리 지르고 맨날 소리 지르고 저거 봐. 아이고 세상에 멀쩡한 세상에 젊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세상 것은 다 원하지만 정말 성령 받는 거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바꾸자고 그들이 유혹할 겁니다. 그런 때로는 회유하죠. 당신 믿음을 내가 이 돈으로 사고 싶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소. 그렇지만 그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 성사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온전히 주님 성사하리라. 나는 온전히 주님 성사하리라. 나는 온전히 주님 성사하리라.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엿새 동안 그 엿새 동안을 다 준다 해도 이 주의관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다고 해서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기 있고 명예 없고 권력 얻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별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가치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적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회적이에요. 오히려 비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북경에서 48 지하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데모했습니다. 우리 지하교회들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 지하교회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회 짓고 마음껏 전도하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다수로 있었지만 이렇게 48개, 삼자교회는 그렇게 연합 못합니다. 삼자교회는 뭡니까? 정말 자조 자립 수술하겠다고 말을 얼른 들어보면 이렇게 수술하겠다는 말이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도 하나님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권력자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절대 치위법권입니다. 정치가 개입할 수 없고 경제가 개입할 수 없고 어느 권력자가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감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맞다 삼자교회가 맞다 그게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어느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능력해가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런 것을 우리 목회 가운데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을 보호받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고 아무런 신앙에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꼭 재림하십니다. 우리 세 번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세 번만 시작.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지금 그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한 그 한마디예요. 내가 속히 오리.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힘없이 들립니까? 그냥 어느 아나운서에 말한 것처럼 들립니까?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들립니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말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다리던 사람이 떠났고 기다리던 사람이 떠났고 기다리던 사람이 떠났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고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도 공정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예수의 재림에 관한 성서적 증거는 초림에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다는 것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재림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토록 성경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활발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 죽는 시간을 여러분 알아요? 언제 죽을 겁니까? 알아요, 몰라요? 이 육신이 살고 죽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도적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적이 오는 것도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중에 이렇게 딱 재림하십니다. 저는 그때를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때 우리 성도에 이제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이 땅에 환난이 있기 전에 잠시 잠깐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한 5개월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임박해서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환난을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이 당하면 모두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걸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먼저 죽은 분들은 그 환난을 겪지 않고 그냥 대충 나 예수 믿는다고 죽은 분은 낙원에 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 환난을 겪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나중 믿는 자보다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주님 낙원에 갈 때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겨우 구원하던 사람이 주님 공중에 오실 때 그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원에 있든 이 땅에 있든, 그러니까 먼저 낙원에 있던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든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 나중에 맞이하든 첫째 부활에,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나는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정말 이 첫째 부활에 포기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기 벽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사람들은 찾아요. 목사님, 이 교회 십자가가 없는데 이단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십자가라는 건 우리가 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제 내 올 때까지 성도는 이 세상과 싸워가야 되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고통이 있을 것이니라,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마비된 자들은, 그 심령이 마비된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성도가 정말 져야 할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성도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만이 정말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이것을 보증해 줍니다. 오셔서 인쳐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네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임하와 확실하게 내 심령에 일을 쳐서 그것을 보증을 가지고 우리는 다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니라. 너는 첫째 부활, 아무나에게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가 그걸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성령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것은 꼭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내 위주로
그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모든 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평안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자. 아멘 합니까?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선교에 헌신하자. 아멘 합니까? 정말 주님의 그 일을 내가 나에게 맡겼으니 그것이 성도다라고 막 주님의 일을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이 잘 되기를 위해, 나는 비록 감옥에 가고 나는 비록 망하고 나는 아무가 없을지라도 주님 일이 성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이 잘 되기를, 주님 일은 계속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 순교자로서 목배임을 당한 자, 이런 자들이 천체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절대로 나는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정말 그 다행스럽게도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첫째 부활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첫째 부활한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을 할 것이며 이제 심판을 면합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얼굴을 뵐 수 있는 과연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막 이 자리에 예배드리다가 징발될 때가 올 겁니다. 어느 순간 같이 잠잤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그것들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설교하고 미친 듯이 막 일뛰고 날뛰더니 어디로 가버렸구나. 다 사라져버렸구나. 잘됐다. 이거 보기 싫은 것들 잘 없어졌다. 그렇게 비웃을 수 있겠죠.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있던 부인이 갑자기 자다가 증발되어 버리니까 부인을 찾아서 신문 광고를 하겠죠. 우리 부인이 자다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확실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인침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구름이 가까우면 비가 올 걸 너희는 알아. 언제 토적같이 어느 경점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정말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또다시 한 해를 마무리할 마지막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환절기라고 해서 또 대충 정말 오늘 우는 사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 신앙에서 낙오시키고 떨어뜨리려고 막 유혹하고 있을 때에 꼭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견고해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긴장감 속에서 놓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는 주님 맞이할 그런 성도가 되리라. 성령이 나를 인침받고 보정해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주님을 맞이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나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